오늘은 에스겔 7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땅의 일이 모두 끝났도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금은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일이 마지막 때 환란 때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이 그 많이 탈취한 금, 은 이것들이 사람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요. 흉년과 기근과 원흉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 금, 은 이것이 다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칼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짜 교회인 음료도 큰 음료라고 했죠. 그 WCC라든가 NCC라든가 그 외 그런 같은 종류의 종교단체들은 전부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을 이렇게 걸고 나오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WCC, NCC 그 외 그 같은 종류의 모든 종교단체들은 이 성경은 큰 음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짜 교회인 이 큰 음료도 WCC, NCC 그 외 여러 가지 종교 통합 이와 같은 유해 종교 통합체들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지난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언어에서 아주 시적으로 묘사한 장면인데 3절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에 가증한 말이 나옵니다. 가증하다. 영어로 말하면 abomination. 이 가증한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동어를 보면은 그 영어로 보면 abhorrence.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hatred. 아주 마음을 아주 미움을 쌓는 일. 그 다음에 그 depravity. 이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그 다음에 corruption. 완전히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해요. abhorrence, 아주 싫어하는 것. hatred, 미움을 받는 일. 그 다음에 도덕성이 완전 부패한 depravity. 그리고 corruption, 썩어서 냄새나고 이거는 제기불능입니다. 이것을 가정한 것, abomination으로 가정한 것.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정한 자들에게 자비나 은혜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가정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한 행위에 따라 받는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응에 대해서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 내 곁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내 우편에서 많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왜? 너는 오직 그것을 목도하리니 이 악인들의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을 숨기려고 그 커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아주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폭로가 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가 숨겨보려고 하는 이런 다윗도 그랬어요. 숨겨보려고 하고 아주 참 더위 많은 왕으로서 전쟁에서 죽은 자의 아내를 내가 아내로 삼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야 이렇게 또 우러러 보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질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아주 까헤쳐서 까발려서 나타낼 때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때 다윗이 깨닫고 꿇어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기는 거 없고 그냥 완전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정난하게. 이것이 회개의 태도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그걸 justify, 그것을 이렇게 옳은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 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도적질 했습니다. 내가 가늠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연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헤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내놓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더러운 고름과 같은 캔서와 같은 그 속의 죄가 전부 까발려져서 전부 나타날 때 그것이 시침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자꾸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성하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따로 오는 것은 둘은 하나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시나 은혜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갇혀 주시죠. 너 이거 죄야. 회개해. 너 지금 엄란한 간음죄를 짓고 있어. 너는 탐심죄를 짓고 있어. 너는 미워하는 살인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니라. 사탄과 손을 잡아 그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책을 주시죠. 자비를 베풀어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한 죄에 따라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책을 주시고 하지만 문을 닫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가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가정한 일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부패하고 아주 더럽고 썩은 이와 같은 내 자신 회개치 아니하고 그걸 자꾸 감싸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름주머니가 있는데 이걸 자꾸 밴데이드로 덮으면 무슨 더 악화되죠. 그 고름이 전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썩은 온몸이 썩습니다. 이걸 아예 칼로 잘라가지고 확 뽑아낼 때에 고름이 다 빠지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정결케 해주실 때에 내가 참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겨온 말 못하는 우상과 정반대인
내가 참 신이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이에요. 죽음이요 온역이요 사망이요 칼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문제가 뭐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으면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이 무슨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다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산불 보듯이 멀리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집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려고 이거 우리 재앙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그 죄 때문에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confess your transgression, 너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아주 뱉어내라, 아주 토해내라. 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 안에 백테리아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이 와 있는데 그 토해 안 내면은 그 사람 죽어요. 이것이 죄의 영혼의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안 토해내고 그저 그거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창고로. 그럼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경고하실 때에 다 고백하고 뱉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시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얻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냥 이걸 자꾸 커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일이 형통치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반복하여 같은 문구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이로다 이제는 때가 이제 마지막이로다 하니 이게 참 그 시의 운율과 그 시의 운치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죠. 여기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 똥 프라이드, 라우지 프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체면 자꾸 막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까발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저 여기에 교만이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 그날이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날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 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겔 시대에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기들의 재산인 그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자기 가족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유산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팔기는 하지만 그 유산을 다시금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씁니다. 이거 뭐 얼마 지나가면 내가 얼마 돈을 가져오면 이걸 나한테 팔아야 된다. 그래 한다면은 내가 네 팔겠다. 지금 어려워서 내가 재산을 땅이라든가 재무 집이라든가 팔 때에 그렇게 계약을 써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이 뭐냐니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이렇게 팔 때에 아주 슬퍼합니다. 이게 영영이 딴 사람에게 가는구나. 그렇지. 그때 그 계약서를 쓸 때에 내가 몇 년 후에 이 돈을 이렇게 주면은 이것을 나한테 팔겠다 하는 조건부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 심판을 받고 지금 떠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지못해 이제 팔게 되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재산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팔기는 팝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팔지만은 다시금 내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쓰고 파는데 그 유산을 다시금 구매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을 쓰면서 팔지만 사는 사람은 아주 기뻐하죠. 이야, 이거 우리 이 재산이 되는구나. 이런 기쁨으로 살고 또 파는 사람은 슬픔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사들이려고 생각하지만 너가 다시 살 수 없다. 판 사람도 너것도 그것이 너의 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자신이 다시 사들일 수 없으면 저기 친척이라도 사들여 자기들의 가족 한 가족에게 그 재산이 머물도록 해서 자손 대대토록 물려받도록 하는 것인데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땅을 구매하는 자는 아주 행복해하죠. 야, 이거 형제 만났다. 또 파는 자들은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재산을 사들인다 해도 그 재산을 계속 자기 소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이 끝이므로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파는 자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포로가 되어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시 소유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모은 재산, 모든 돈과 은행 잔고와 이 모든 건물들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저 하늘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재물을 위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분투 노력하며 그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네가 또 다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겠다 하지만 돌아올 자도 그때는 없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생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막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그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니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다시 말해서 여기 남아 포로로 간 자들 여기서 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가서 그걸 다시 사겠다? 잊어버리라.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니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이게 나팔을 부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길게 불면은 다 모여라, 빨리 불면은 전쟁을 해라 뭐 이랬는데, 나팔을 불지만은 그 나팔 들고 모이는 군대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부르도 전쟁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와서 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알려주는 나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팔 불지만은 그게 나팔 들고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하겠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리에 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팔 저기 쳐들어오는데 나팔 불어도 싸울 자도 없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십니다. 망했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도와줘. 내가 너희들을 전부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살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죄악 까닭에 꼴짝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칼과 온역을 피하는 자들은 산으로 모두 흩어져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머리 털어지고 영광을 얘기하는 거 다 영광과 부귀 다 떠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수치, 그다음에 참 마음과 그 얼굴에는 그 두려움의 그 표정이 역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이 굵은 배로 삼배 같은 것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슬플 때
하는 일이죠. 그들은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수치가 있는 모든 머리는 밀어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니 여기 자기들이 생명을 걸어가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두돌하고 버는 이 돈들이 저거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오물 쓰레기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장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래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 모든 성전을 장식한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여기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을 여기 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에 은밀한 처소라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밀한 곳이 욕되게 하고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으니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니 헛될 것이며 그때는 또 너무 늦었습니다. 주의 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해봤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오디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 CNN가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와 그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네가 죄가 있어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나 이러니까 내 기억에는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치 안 하고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화인이라는 것은 그 불로 달한 그 인한 씻는 거 있죠. 소에다가 김 씻거나 뭐 이식 거다 그걸 갖다 화인 이 심령에 그 불로 달고 셀 이렇게 화인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욕되게 되며 사람들은 칼과 온역과 기근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함을 받은 자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거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모인 장소나 집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영화롭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경,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일 때만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일이지, 그 빌딩, 건물이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예배를 받으셨던 곳이었으나 중생한 성도들이 떠나고 그곳에 가짜 신자들, 마귀의 자식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였으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모두 떠나고 마귀 자식들이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모두 파괴하시고 욕되게 한 사람들은 칼과 온역과 기근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적그리스도 가정한 악의 사람이 쓸 때에 마지막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 아마게돈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무서운 살생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사탄을 무중행에 던져 넣으시고 천년왕국의 의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천년 동안 화평과 의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옆에 있는 어떤 목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또 옆에 있는 무슨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마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지에 우리 집어넣습니다. 이하여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주님의 왕국, 왕중왕 만주의 주 의로 통치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 주님만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일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전에 대환란이 올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들과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없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우리가 그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순결케 해야 하느니라. We do not know, but we know one thing: we are children of God. When He appears in the air, we become like Him because we see as He is. Anyone who has this hope purifies himself as He is pure.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늘 함께 하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참 명예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 선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도 티도 없이 서게 하실 능력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